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실시간으로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믿음의 교제를 지금은 나누지 못하지만 이때가 지나가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대면하여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교제할 그때가 오지 않습니까? 지나갈 것이고 잠시 잠깐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때를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를 계신 곳에서 꼭 지켜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화로도 또 문자로 톡을 통해서도 서로가 하나의 교제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시온속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나라 전체가 지금 진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휴업, 휴직, 또 계약도 연기가 되고 요즘은 이제 코로나19로도 힘들지만 하루 3끼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약도 4월 6일까지 늦어짐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지금 이제 예민해지고 그리고 이제 감정이 폭발한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는 자들이 때를 따라 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이 시대에 더욱더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가정을, 우리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된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된 너희가 다시 율법에 매여 종노릇 할 이유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2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된 너희는 첫째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가 되고 둘째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합시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된 너희가 이 2가지를 지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받은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 묶여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 그런 우리를 가리켜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이미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상태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묶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안에서 무엇 하라고 말씀합니까? 서로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아멘. 율법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일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된 자에게 헛된 것에 빠지지 말고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믿는 자들이 미혹하고 신앙 공동체를 흔들지라도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는 그 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반대로 공동체 안에 미워하는 일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본문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서로 원망하고 헐뜯고 비난하게 되면 둘 다 망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기뻐하고 서로 섬겨주고 이해하고 용납해주는 그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싫을 때는 어떻습니까? 꼴도 보기 싫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는 내 감정과 또 내 생각에 치우쳐서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으시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용납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하려고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된 자들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이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된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옛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작용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 본성에 따라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욕심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너는 욕심 부리면서 살아라, 너는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라, 우리는 이렇게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유익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면 장난감 코너에서 이제 부모님을 조르는 이제 아이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싶은 이 장난감을 얻기 위해서 울고 불고 나뒹굴면서 하는 장면을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부모가 보통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달래도 안 되니까, 주변이 의식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주고 빨리 이 위기를 모면하려는 하는 것과, 울고불고 튕기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라면서 아이를 내버려 두고 나가는 이제 부모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를 갖기 전에는 아이고 어떻게 자녀들을 저렇게 키웠을까, 잘 교육하고 양육하면 저렇게 울고불고 나둥글면서까지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 자녀를 데리고 마트에 갔을 때 제가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장난 코너에 가더니 보기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난코너를 지나갔습니다. 보기만 하겠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뀝니까? 소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죠. 왜 집에도 있는데 뭘 또 사냐고. 그러면 그때부터 울고 불고 이전에 제가 보았던 그 장면이 그대로 저희 아이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에 따라, 육체의 욕심에 따라 그렇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못 보던 장난감을 저희 아이가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자꾸 저희 아이한테 이렇게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못 보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못 보던 장난감이네? 아이가 움찔합니다. 알고 보니까 아랫집 아이가 장난감인데 자기는 없는 거니까 그 놀다가 그냥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혼을 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행동을 네가 할 수 있냐?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알고 울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아빠에게 혼날까 봐 지금의 위기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우리처럼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허탄한 것에 빠지게 하는 것이 우리 본성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온 나라가 진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의 어려움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본성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유익을 구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자유하게 된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이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옛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을 따르는 성령의 소욕은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옛 본성은 언제든지 튀어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었습니다.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고집을 따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데서로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은 후에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는 자가 아니라
2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우리 본성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본성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의 모습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의 모습, 맺게 되는 열매가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성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됐을 때 거둘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 거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일 뿐입니다. 육체의 삶을,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많은 결실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21절에 뭘 말씀합니까?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거두게 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의 일을 따라갔을 때와 성령을 따라갔을 때 거두게 되는 것이 이렇게 현저히 차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잃어버릴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우리가 그래서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삶의 자리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물리쳐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혼미한 영에 이끌리면 아무리 자신의 바른 길을 선한 길을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나라의 리더가 혼미한 영에 이끌리게 된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공동체의 리더가 혼미한 영에 이끌리게 되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함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뤄갈 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다 어렵다는 이때에 우리 더욱 믿는 자들이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수고로 달라지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영의 이끌림을 통해서 우리 주어진 자리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어려운 이때를 여러분 그냥 막연히 바라보지 마십시오. 믿는 자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길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람과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끊이지 않았던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갖춰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이들이 입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역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다스림 받아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의 다스림 받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육체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육체의 일은 우리 본문의 19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분열과 다툼과 더럽고 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유업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에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이 땅의 것에 취해 있습니까? 세상 소망에 취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내가 속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리더가 돼야지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몸된 교회가, 우리 가정이 성령의 충만한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대할 때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된 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게 하시며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산업을 주께서 지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깨어 기도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나아가오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의 은혜로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